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해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길 원하고, 또 정말 그 건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진짜 정말 최근에 바빴던 것 중에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가평에도 좀 산골짜기 있는 기도원이라 오고 가고 1시간 반씩. 그게 또 옛날에는 그냥 기도원 하면 얼마를 내면은 그냥 하고 하루치 했잖아요. 요즘은 식사부터 해갖고 일이 미리 다 계산해요. 그래서 목사라고 장례라고 해서 환불 좀 요청하려 했더니 씨알도 안 먹죠.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또 다시 가갖고 하루를 더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하다가 아주 체력은 그냥 엄청 최근에 정말 목요일 날은 아예 그냥 넉다운이 돼갖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런 피곤함과 힘든 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뭐가 첫 번째 우선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건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 우리 뭐 장로님, 뭐 안수이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각양각색에 맞게끔의 직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선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쓰임 받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좀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들어서 좀 뭐 장래였기에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 장래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재직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 18장 9절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인 신앙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신앙적인 기본적인 의무, 한번 그런 의미로 이 말씀 보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앙인이라면 예배 참석해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11조 생활 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재직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외적 헌신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외적 헌신에 대한 초점을 둘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기본이지만 외적 표현의 형식이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 사람은 저만큼 하네, 저 사람은 수입이 저런데 저렇게 11조를 하네, 이런 평가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우리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슈는 뭐였냐면 11조였어요. 11조. 구약에 있는 11조가 어떻게 현대의 11조와 같느냐라고 하는 이 제시였어요. 사실 이제 요즘 그 한국 교회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아니, 구약의 말씀과 신약 예수님 위에 오신 말씀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왜 적용을 이렇게 더 해야 되느냐? 12조 같은 거는 사실 구약이 좀 더 확대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바라보는, 신약과 구약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요. 근데 김동욱 목사님 중에 말씀 중에 두 가지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금요일 날 그거를 말씀드려서, 한 가지는 자발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러니까 누가 외적인 요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오신 분인데 그 광고 카피를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버지 집에
보일러를 놔주겠다, 놔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김도우 목사님이 그렇게 따뜻했대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시부모님 뭐 모르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관계가 우리 성도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아니 며느리가 남편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가 좋은 것인데 우리 집도 따뜻한데 아버님 댁에도 이 보일러를 놔드려서 좀 따뜻하게 지내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과 이 말씀의 적용은 굉장히 자발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에 되지 않은 것은 언제나 내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반대로. 왜냐하면 남들이 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 뭐 그것도 은혜로 순종하면 되지만 그때예요. 그 인간이 요구하는 것에 그러니까 타인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반응은 결국에 그것이 어려워질 때는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하게 되면 뭐 그거는 즐거움이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제 비록 우리가 뭐 사실 이제 한국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주보의 광고에 뭐 주보의 이름을 안 올리는 교회, 뭐 올리는 교회 뭐 이렇게 구분도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안 올리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투명해지고 또 성도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칫 잘못 선용하면 누가 했는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동의했냐면, 구약의 말씀이 만약에 필요 없고 의미가 없다면 지금 성경의 완성을 이 캐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정경을 만드는데 굳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약을 남기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을 완성시켰을 때 이 구약의 말씀의 적용을 구약이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신약에서 바뀐 것들이 있죠.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었죠.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고기를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따라서 다르죠. 물론 지금 우리는 이제 모든 걸 가하게 문화적으로 다 수납하니까 다 먹지만 사실 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것을 이 요구하는 우리 기독교계에 있는 게 있어요. 에스라 성경연구원 가 보면 예스라 성경연구원 가면 먹는 것을 굉장히 이제 금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절대로 사탕, 초콜릿을 한 14, 5대까지는 먹이지 말라.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어릴 때 먹이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어릴 때 최대한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콜라, 사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도 어릴 때 사탕하고 탄산음료를 아예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자녀가 탄산음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냐 했더니 어릴 때 습관 때문에 아니라 이빨 썩을까 봐 안 먹는데요. 이빨 썩으면 병원 가니까 그게 더 싫어서 안 먹는데요. 참,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선택이죠. 근데 구약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신약의 3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300년대 성경을 완성하실 때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굳이 이 역사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지 않게 하실도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66권의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가 아니에요. 그때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문화 형식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자발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은 그 관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요. 우리가 목적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의 과정들의 방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조금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갖고 제가 영화 이름을 하자지만, 제가 어렸을 때 충격적인 영화 이름은 그런 거예요. 아마 떠올리실 건데 그런 영화의 제목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가.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거니까. 자발적인 아브라함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발적인 헌신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왜요?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만나를 하루만 하라는데 자꾸 욕심이 부려요. 근데 욕심 부리면 그 다음날 그 만나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근데 신기한 건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을 이틀째 거는데 그 이틀째는 또 안 썩어요. 욕심을 부려갖고 더 많이 거두면 다음날 반드시 썩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9절이요. 시작. 잘 보세요. 의인이니 반드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진실하게 행할진대는 억지로 남이 하기 때문에 뭐 교회가 요구해서 목사님 말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설교로 이런 방향들을 제시하는데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세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말씀은 조화롭게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기쁨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재직의 기본 자세여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중요한 직분부터 받으려 한다? 교회도 목회자도 나아가서는 본인도 불행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문제 많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되게 많은 것을 느껴요. 물론 뭐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교단도 이 목회자, 그러니까 총신의 그 입학률이 미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를 못 구해요. 전도사님이 귀해졌어요. 큰 교회나 돼야 전도사님을 구할까 말까 했는데 큰 교회도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단의 총신 뭐 이런 쪽만 아니라 조금 교단이 조금 달라도 합동 측 계열의 느낌인 교단들의 전도사님들 다 받아들여요. 없어요, 사역자가. 지금 저희 교회도 그래도 부목사님들 두 분이 계시지만 이제 젊다라고 할 수 있는 30살에서 35살 사이의 목회자들이 급속도로 줄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선배, 그러니까 한 15년 전 선배들, 10년 전 선배들만 해도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 목사님들이잖아요. 20년 선배들이. 그때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였어요. 목사님들이, 야, 내가 하는 목회 철학, 내가 하는 목회 방향 배워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꼰대라고 소리 들어서 목사님들도 함부로 말 못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려요. 제가요, 작년에만 부임해갖고 교회를 일주일 만에 그만둔 사역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교회 갔더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부임했더니 안 되겠다. 한 주 만에 떨쳐나오죠.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진짜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잦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훈련과 어떤 말씀을 겸비해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반대로 평신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어렵겠죠.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놓쳤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발적인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는 훈련이 참 부족했던 거예요.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는 건 자발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라도 기도원을 1년에 2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한 10월 달에 가거나 11월 달에 가는 것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이나 1월 달에 가는 기도원은 올 한 해 정말 이 길대로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가죠. 근데 이거를 일부러라도 제가 목회 계획에 넣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기도 안 가고 집에서 소파에 호련일체가 돼 갖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집에 가면 아내가 어쩜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냐고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편하고. 근데 기도원 가는 거 사실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서도 좋지만 기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날 때에도 기도해서 좋지만 이게 각오하고 기도한다는 건 제 스스로가 굉장히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민들이 하나도 소용없이 기도원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또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안식 주간입니다. 혹시 목요일가 없는 분들은 한번 기도원을 좀 가보십시오. 금요 기도회로 가보시고, 다른 교회, 특별히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자녀들 교회 가서 한번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뭐 가정 모임 못 하신 분은 안식 주간을 좀 그렇게 선용하세요. 저는 뭐 저한테 우리 그 목사님 설교 참 저 그걸로 절대로 삐지지 않고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부목사님 잘해드린 거 저 절대로 질투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주신 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섬기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도목사님은 우리 고시원 관리 두고 하고 계셔갖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이게 평소에는 고시원 직원처럼 행세를 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원래 외부 업체에 맡겼다가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좀 문제도 많아갖고 그냥 우리가 하자 해서 하지만 지금 부목사님이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교회가 더 많이 못해드려서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교회 일도 또 빠짐없이 다 새벽 차량 운행부터 다 하고 계십니다. 노재원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고요. 감사해요.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 절대로 삐지지 않습니다. 제 앞에 봉투 주셔도 돼요. 저 절대로 나는 안 주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하세요.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저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섬기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강호라 사모님도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들이 진심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들도록 성도님들 사랑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계시고 잘해 주세요. 잘해 주시고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인수 목사가 그걸로 삐지지 않는다더라, 그것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장담해서 말했는데 제가 삐지면 안 되죠. 처족화가 올라왔어요.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서울 맛을 느껴갖고 지금 큰 고민에 있습니다. 근데 네, 아주 그냥 제 방에서 저보다도 제 방을 더 사랑해서 제 목사님 방인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처족화 와서 하는데 이 친구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미안해, 내가 이따 용돈 줄게, 네 말했으니까. 있다 보니까 포항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나 봐요. 뭐라 하냐면 뭐 말만 하면 자기가 무조건 맞대요. 그렇게 한대요.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할 줄 안다고, 잘할 줄 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게 물어보면 하나도 잘 못해요.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주눅 들기 싫거든요. 이 아이도 이제 중3이 되는데 근데 주눅 들기 싫다니까 나도 잘해요. 고모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제가 볼 때 웃기죠.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또 기특한 게 그 주눅 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뭔가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예뻐요. 한 2년 전보단 더 예쁜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되게
아, 내가 이 아빠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나중에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네, 큰일 났네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했으니 이제 본인 앞에서. 근데 아이가 스스로의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재직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건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사실 목사가 참 늘 딜레마는 그거예요. 그걸 해야 사십니다 라고 강조하지만, 이게 좀 너무 강압적이 될까 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말이니까 괜히 목사님 말이면 안 들으면 왠지 뭔가 불안하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만 다가갈까 봐 좀 늘 부담감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신 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즐거이 하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도 잘 사랑해 주십시오. 레인으로 구별된다는 건 물론 우리도 다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성도님들도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목회자의 직분을 받은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 됐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모두 다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역할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우리 현대화를 겪으면서 자꾸 이런 부분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역할과 직분으로서의 구별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수술을 하고 이제 투병하는 성도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이게 두렵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제 역할인 거죠. 그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즐거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직분자들은 인간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역과 업무보다 사람이죠, 사실은. 정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중요하고 관계의 지혜가 필요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직분자로서는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간관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은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요일날 너무 피곤한데 제 집에 아내랑 걸어가면서 이게 너무 피곤하다, 이게 큰일 났다. 근데 집에 다 가던데 엘리베이터 앞에 한 여성분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점점 내려오는 게 있고 저는 한 10m 바깥에 있어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걸음으로는 충분히 가서 엘리베이터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당연히 엘리베이터니까 닫힘 버튼을 안 누르고 기다려줘. 왜냐면 한 2, 3초 걸리거든요. 바로 안 누르잖아요, 뒤에 사람이 오면. 그래서 그 여유를 생각하고 다다다닥 올라갔는데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오기가 발동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뛰어오는 게 보이면 그냥 닫힌 버튼 안 누르고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요즘 사람들이 그냥 별로 이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냥 닫힘을 누르더라고요. 못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와서는, 그때는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기가 생겨서 거의 다 닫혔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점프를 뛰었어요. 저에게 오랜만에 스피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당연히. 완전히 안 닫혔으니까. 그래서 아내는 당연히 늦게 오니까 따다닥 올라오는데, 나오면서 요즘 너무한 거 아니니? 사람이 오고 있는 게 바로 앞에 보이는데 닫힘을 어떻게 누를 수 있지? 열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닫힘을 누른다고요. 타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타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상처는 사실 이런 데 있어요. 별거 아닌 거.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피곤한 걸 알겠어요? 내가 뭐 장례 끝나고 너무 지금 계속 그 다음 날도 운전을 몇 시간씩 하고 와오는 걸 알았겠습니까? 수요일 장례 마치고 목요일까지 또 뭔가 일정이 있어갖고 너무너무 바빠갖고 막 그런데 그걸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이렇게 힘든데 왜 내 마음 몰라주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오기가 생겨서 점프를 뛰어갖고 열린 버튼을 눌러서 그냥 기어코 아내까지 태워갖고 올라가서
미안한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윗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먼저 내리고 그 사람은 늦게 내리잖아요.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아 닫힌 버튼 눌렀는데 왜 왜 탔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기 이 마음에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계죠. 그래서 좀 요즘 시대는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우리 큰 교회에서 그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냥 차량 운행이고 다른 거는 그냥 다 무료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차량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건 월급을 받고, 근데 교회 일은 그냥 헌신해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월급 받고 운전하시는 분인 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아, 뭐 운전해 주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달라고 막 요구가 있으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즐거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고 다른 예배 시간에는 나는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지 않고 운전하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대하듯이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나중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교회가 손해예요. 교회가 손해죠 일단은. 차량 운전자가 없는데, 일종 대형 면허가 없는데 그 큰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데 어렵죠 그 큰 교회에서. 근데 단 한 분인데도 그래요. 근데 사람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게 이상하게 그런 별거 아닌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더 심해지죠. 그래서 꼭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정말 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는 이 목사는 조금 다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도 중간에 있긴 있어요. 인간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직의 주요 임무를 좀 말해 보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협력과, 두 번째는 교제와, 세 번째는 헌신과 봉사와, 네 번째는 전도와, 다섯 번째는 홍보예요. 첫 번째 우리 협력에 대해서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협력.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에게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너의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역은, 재직은 협력하는 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재직을 얘기하겠다는 한국계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목사를 돕는다라는 것은, 목회자를 돕는다라는 것은 목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제 그거 질문이 그거예요. 그 운전하신 분이 시험 들지 않으면 결국 또 본인의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사님 말씀 맞아요. 내가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자기 손해죠. 협력한다라는 건 목사님을 위해서만 한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역할들을 협력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아지니까 목사님에게 협력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목회자에게 협력하는 건 교회를 협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협력하는 건, 목회자에게 협력하는 건 내가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역할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목사님에게 행한다? 고만 생각하면 그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에게 협력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거는 고민이 있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목사님이니까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목사님과 교회의 어떤 그런 이 당의 이 것들을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의 손해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협력을 잘했던 사람입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형제고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물론 또 여기서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목사를 돕는다라고 하는 관점보다 교회를 돕고 목자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협력하세요, 협력. 나만 어떤 것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했던 우리 교육위원회까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제 관리 섬김, 우리 박내순 장로님, 우리 고문으로는 이종기 장로님, 우리 건축특별팀장인 당혜와 은퇴 장로님들, 건물관리팀장인 장윤호, 이종호 지사님 계십니다. 묘지팀장에는 이선재 지사님, 팀원은 장현호, 김진관 지사님, 경제팀장에는 조경호 권사님, 만나팀장에는 조봉만 권사님, 총무에는 이광엽 사님, 백임숙 권사님. 이광엽 지사님이 자꾸 알 수 없는 그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성 내 어떤 그런 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해서 알 수 없는 두통이 계속 있으셔서 좀 힘든데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인숙 사님, 제가 설거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 갔어요? 그러셨구나. 꼭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설거지 하지 마시고 국하고 이런 거 돕는 걸 하시라 했더니 꼭 수저를 하신다고. 아유 하지 마세요. 근데 난 그게 즐겁습니다라고 하시는데, 하셨던 만나 팀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나눔 팀은 이제 오늘 같이 떡이 나왔을 때는 우리 조경호 권사님, 조은옥 권사님이 떡을 나눠줄 때 떡 잘 나눠주세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더 드리세요. 오늘은 개수가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딱 맞았어요. 네, 맞습니까? 신방 팀장인 오경미 검사님, 팀원은 강 목자와 나우영 검사님. 우리 3월 달 첫 주 주일 지난 주간부터 이제 우리 1목장, 2목장 되는 목장부터 신방을 시작합니다. 한나 열매. 우리 신방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인데 일단 화요일, 목요일을 중심으로 하고 부족하면 목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제 출근하시거나 퇴근 시간이 주중엔 밤에 잘 안 되신 분들은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방 팀장으로 우리 강목자들 잘 섬겨주시고, 차량 팀장인 우리 팀원의 이종기 장로님, 박내순 장로님, 신성호 지사님, 이영환 청년이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각양각색으로 다 이 역할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 관리 팀장의 장윤호 지사님이세요. 우리 요즘 이제 차가 오늘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조금 차 주차들 상황들을 보시고 안내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팀에는 이순희 권사님, 총무의 조경호 권사님. 우리가 지금 떡을 판매를 했고 또 중간에 어떤 것들을 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들이 있을 때 해주시고, 화장실 수건 관리는 우리 나경윤 권사님, 우리 주말에 금요일 날 오셔갖고 토요일 날 아니 요즘은 또 주일 날 아침 일찍 오셔갖고 수건을 다 빨아서 교체해 주시고 해주신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에는 강은아, 이혜연 자매가 지금 그 종이컵이나 뜨거운 물을 놔두거든요. 그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셨죠?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회 회장님은 이매희 권사님, 총무의 황성론 권사님, 서기엔 조은옥 권사님, 회계엔 남영희 권사님. 이거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권사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이제 다음 주 3월 첫 주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직을 설교할 때는 참 목사로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다라는 건 그때부터 과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과시가 되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때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 롯이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교환시키고 싸워서 이겨서 이 전리품을 얻었는데 너무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니까 거기서 멜기세덱 전차에 11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누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즐거이 한 거죠. 즐거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도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새벽 기도도 누가 보니까 새벽 기도하고 누가 보니까 뭐 한다 이건 안 돼요. 그걸 아예 애초부터 이인수 목사와 목회를 하신 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아예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위해서 목사님을 뭐 하나님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있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 4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재직의 마음 자세에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재직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발적인 신앙이 되게 달라고, 그 기쁨 감당이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인 신앙의 자세와 자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오 주여, 하나님 그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크신 은혜로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요한나 자매가 이제 내일 그 암이 악성인지 또 공격성인지 또 그 결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치료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남내 권사님 다리가 부러져서 정말 한 몇 달을 이제 고생하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또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마음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또 우리 터키, 시리아, 우리 튀르키예 정말 하나님 복음의 불길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받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았는데, 우리 얼마 전에도 포항에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더 좋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지진 피해를 당하는 우리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병약한 성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그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신비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발적인 이 신앙이 하나님 그 은혜가 있도록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 병약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약한 성도들 하나하나 찾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몰라요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부터 있을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요일에 우리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또 이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정말 귀한 예배가, 또 우리 성경학교와 유치부 유초동부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신성희 사님과 우리 부장님 남영희 권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성경학교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우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없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제약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래서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발걸음과 모든 계획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병든 것에 치유하고 자유 얻고 하나님 고침받아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번 주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귀한 성경학교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조금 피곤하고 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